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랄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보이지 않는 희망을 신랄 같은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1%도 안 되는 희망만 보여도 그것을 신랄같이 붙잡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견딥니다. 그런데 그 1%의 희망마저 없는 상태, 희망이 0인 상태에서 기대를 하고 상황이 바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희망이 1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어가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이로의 딸은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희망을 되살리기라도 하듯 예수님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야이로의 집에서 날아온 소식은 그 모든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야이로가 겨우 잡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이나 끝났다는 말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종들은 아이가 죽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동행을 요구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굳이 동행을 요구하자면 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끝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종들이 전한 슬픈 소식을 들은 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슬픔에 빠진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한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주위 환경입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현실과 환경은 더 냉혹합니다.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희망 따위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면 희망은 없습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희망 제로인 상태를 희망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라는 현실입니까? 신락 같았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보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